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래서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로 오사, 미쁘단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고요. 의롭단 말은 불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도 뭐 요즘 뭐 탄핵 정국이라 그래갖고 시끌시끌 하잖아요. 나라가 어수선한데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리 저렇게 전국이 떠들어대도 뭐가 중요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또 교회 왜 가야 되는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하다 이 말이에요.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는 그런 열심이 없으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병이 이렇게 많은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또 뭘 해도 말이죠 안 되는 그런 안 되는 병에 갇혀갖고 있고 이런 경우가 왜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지나면서 또 많은 장기 불황이 사람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못 살겠다는 아우성 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정신병자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정신병자라고 하면은 내 안에 정신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말이죠. 밖에 나가서 막 그냥 불로 질러버리고 또 사람도 푹푹 이렇게 칼로 찔러가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그래도 뭐 저 탄핵을 한다 뭐 어디 누구는 누구 편을 지지하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 편을 지지하니까 저쪽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막 그냥 으쌰으쌰 하니까 그게 화풀이 될 줄은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어찌됐든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근본적인 이유를 몰라요. 근본적인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뭘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왔다 그랬어요. 대속물로 주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어떤 대가, 죄를 용서해 주는 어떤 물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뭘 어떻게 용서했다는 말인가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꼭 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뭐가 있느냐? 요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죄 확신. 5가지 확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내가 진 죄가 뭔가? 나는 도둑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속이기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자꾸 날 죄인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었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남을 해꾸지를 해서 손해를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해가지고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렇게 형을 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기죄다, 도둑질을 했다, 또는 뭐 심지어 살인을 했다,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는가? 만약에 그 때문에 그런다면요, 교회 꼭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절에도 말이죠, 교화 장치가 다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교화 장치가 다 있다니까. 그럼 그 나름대로 교회 종교가 됐 어떤 종교든 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면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성경 있고, 저건 저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고, 교화 장치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교화 장치. 교화 장치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종교마다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필요가 없어요. 요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느냐? 요거 때문에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봐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서 이제 죄를 다 뭐 몇 년 형을 받고 나왔으면은 그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거, 다시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기 싫어서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올바른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아니에요.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자범죄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죄,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자범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속에서 자범죄도 짓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내 맘대로 하고 욕심대로 해갖고 지는 게 이 자범죄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길을 보여주시는 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이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감기나 고쳐주고 나쁜 짓 했다고 나쁜 짓 애들 용서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건 아니라니까요. 감기 걸렸으면 약 사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내 성격, 나쁜 버릇, 이거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이 답인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보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보셨어요. 열심히 여러분들 살아도 말이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완전히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이걸 갖다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예수님 직접 진단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중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완전히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요 부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꽉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요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자,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갖고 있다 그랬습니까?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 열심히 살려지만은 자기 돈은 네피림에 딱 잡혀 갖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네피림 속으로 계속 자기 돈을 빨려 들어가도록 돼 있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바벨탑은 자기 스스로 쌓는 어떤 성공 또는 어떤 결과, 이런 걸 갖다 딱 추구하면서 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게 바벨탑이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딱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요 부분을 딱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는 요 근본적인 걸 쭉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조상들. 또 뿐만 아니라 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걸 나중에서 발견을 해요. 근데 요게 말이죠. 관습 또는 전통 문화 요걸 타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알지만은요. 요 자체는 여기서 위로 올라갑시다. 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사도행전 어딥니까? 사도행전 6장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 박수 엘루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술사 엘루마라 옛날에 바꿔놨더라고요. 마술사가 어디가 있어요? 마술사. 여기 보면 무속인이지 바로. 무속인이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누군가 모르게 말이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해 가지고 사람들 갖다 끌고 가고 있는 무속인들이 있어요. 13장. 사도행전 16절에 보면은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역술인 내지는 뭡니까? 그 역술인이라든지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역술 또는 뭡니까? 무속인이라고 봐요. 무속인이 아니라 뭐죠? 다른 말로 표현해 가지고 조금 점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사도행전 10년 신당이라고 나오죠. 신당인데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결국. 종교. 이런 거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전통 문화라는 가문을 쓰고 쭉 들어왔는데 전 세계가 다 있어요. 이게 전 세계가 다 있어.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와요. 이제 고통이 찾아와. 어떻게 옵니까? 6가지로 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우리가 보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 잡혀갖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끌려가고 있는, 그러니까는 여기에 속해 있다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지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다니까. 뭔가 잡혀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해결을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면서 여기 꽉 잡혀있는 요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 20장 1절로 5절에도 보니까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막 고통이 오니까 영적인 고통이죠. 이게 말이죠. 계속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본인도 모르게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 죄를 짓고 있다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세대가 망한다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통은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랬어요.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요게 막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중풍병이라 그랬어요. 이제 육신이 막 닥치는 거. 육신적인 고통. 당장에 육신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여기저기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죠. 심지어는 암도 말이죠. 여기 합해가지고 암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잖아요. 정신적인 데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육신에 이제 뭐 덩어리 같은 게 와가지고 육신적인 게 나오는 거잖아요. 정신적 고통.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거들랑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라.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무서운 말을 해요. 후손들에게까지 오는 거. 후손들에게 온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또 여섯 번째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불신자는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영적 고통부터 시작해서 정신적 고통, 육신적인 고통, 영원한 고통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다시 봐야 될 거 뭡니까? 다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 12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게 뭐냐? 범죄잖아요. 이제는 아까 말했던 아까 이제 자범죄가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짓게 되는 범죄들. 알게 짓는 죄가 됐든 모르게 짓는 죄가 됐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범죄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무소 간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다 할 때는 여기서부터 요건 다 숨겨져 있는 거라니까. 영적인 거고 성경에 있는 거라고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범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어떤 사람은 사람도 죽여요. 사람도 죽여. 사람도 죽인다니까.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사람도 죽인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성격, 뭡니까? 으쌰하는 욱하는 바람에 사람도 죽인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살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살도 해요. 살인하고 자살하고 뭐가 틀릴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살인은 남을 죽이는 거지만은 자살은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것 같다. 자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이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죽게 됩니까? 뭐 어디 몸을 던진다든지 또는 칼로 찌른다든지 어느 총으로 자기 머릿속에 쏴 죽인다든지. 어떤 사람은요 건총을 가지고 자살을 하는데 여기다 대고 그냥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총을 겨눠서 목에다 관통을 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대. 자살 무서운 것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약 여기에 취해갖고 살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마약만 하는 게 아니라 도박도 하잖아요. 도박도.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같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요게 눈이 열려져야 되게. 오늘 여러분들 이런 걸 딱 보면서 죄의 원인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모든 죄의 원인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본론 딱 들어가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라 나는 뭐 무슨 살인도 죽인 죄도 없고 뭐 그렇게 죽을 죄도 안 졌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발견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요것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은요, 아마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건이 전혀 붙이지도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기 위해서 뭘 좀 알아야 되느냐? 이유.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느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내가 짓는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예요. 원죄를 갖다 뭐라 그러죠? 근본적 죄라 그러잖아요.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죄. 원죄는 어떤 인간도 어떤 영웅 호걸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요거 12가지잖아요. 12가지 쭉 보면은 요거 6가지, 요거 6가지, 그래 12가지가 되는데 흑암이 꽉 만들어 놓는 함정, 틀, 올무란 말이에요. 함정, 틀, 올무. 세 가지, 6가지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 6가지 쭉 봤죠. 요 올무, 요것은요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만 딱 알아도 함정이었구나, 나를 망하게 한 틀이었구나, 내가 올무에 빠져 있었구나. 올무에 빠져 있다는 건 자기도 모르는 한테 들어간다니까. 어떤 때 보면은요, TV에서 딱 보면은 올가미를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들이 주르륵 날아와가지고 그 새들 무게 때문에 뒤뚱뒤뚱 하면서 먹이를 딱 해놓으면은 먹이 때문에 날아왔다 푹 그냥 꺼져가지고 새가 잡히는 거. 그게 올무잖아요. 불신 상태 6가지는 나도 모르는 한테 들어간다니까. 틀은요 문화의 틀이에요. 문화의 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들. 함정은 뭔데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흑암이라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 속에서 문제가 커져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저주가 막 찾아들어요. 이것 때문에 막 저주가 찾아들어요. 여러분들 가문의 모든 저주가 요 속에 다 숨겨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적 죽음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적 죽음이라는 걸로. 그리고 이제는 저주는 나타나는 것들. 나타나는데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라고 할 때는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돼가고, 근데 스스로 올라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걸 이해를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뭘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뭐냐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는 이거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여기서 우리는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불신앙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길래 너무너무 멀리 떠나서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요것보다 먼저 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한다 그랬어.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믿어야만 돼요.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참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믿으면 천국이고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그래요. 이런 간단하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 먼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무조건 용서인데,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하나 더 봅시다. 여기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느냐는 거죠. 어떤 방법을 구원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이 지구상의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동정녀 마리에게서 남자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이 방법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도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한 7일, 일주일만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100%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죄에서 해방시켜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한 사람 다 해방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또 창세기 하나 더 6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방법이냐?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도록 했어요.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좀 본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꼭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그냥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틀려요. 아는 것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거지만은 머리만 들어가면 되질 않아요. 이게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정말 이게 내려와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걸 확신이라 그래요. 확신,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도 영적 문제가 와서 도무지 자기가 해낼 길이 없다 하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요걸 딱 붙잡으셔야 돼. 이길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길, 아까도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요 딱 붙잡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원세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원세잖아요. 사단의 원세를 깨트리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 이기는 길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딱 붙잡으면 돼. 아, 예수님의 그 배경들 이걸 딱 붙잡으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은 아까 말했던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만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어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살게 해놨어요. 다 재앙들이 말이죠. 늪이 오고 뭐 죄로 인해서 뭐가 망한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산다 그랬어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따라가 말씀 따라가란 말이거든요. 이제 방주 안에 쓴 사람은 말씀 따라가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도록 이길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요 부분을 우리가 딱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걸 얘기해. 여인의 후손을 딱 붙잡았을 때 흑암이 무너진다 그랬죠. 요거 항상 요거 생각을 해야 돼요. 여인의 후손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방주 안에 있는 인물이다. 말씀 따라가겠다 할 때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싸움을 얘기해요. 싸우라고 나면 싸움을 얘기해요. 자, 여기 딱 보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이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붙잡은 사람은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먼저 살아나고 정신이 먼저 살아나고 그럼 이게 전부 다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때 싸움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을 때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 원세를 깨뜨렸다 그랬죠. 항상 붙들고 사단을 깨뜨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뭡니까?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요걸 잊지 말고 항상 하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것 마음의 법까지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구나. 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은 참된 치유가 뭐냐는 거예요. 참된 치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을 때 하나만 딱 붙이면 성경 전체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1장 3절 요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이걸 증명을 했죠. 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감람산에서 그리고 8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느냐?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성령 충만. 그래 성령 충만. 여러분들 참된 치유는 요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딱 붙잡으셔야 돼. 어디든지 간에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리스도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 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지 않냐 한다면서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니까.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들이 진짜 날 돕고 있구나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 충만 받은 것이다. 계속 기도할 수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생각만 하지 말고 24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걸 붙잡고 24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작품이 돼요. 영혼의 작품이 돼요. 영혼의 작품이 된다니까. 요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걸 놓고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갖고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지식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을 때, 딱 붙잡을 때는요, 이제는 요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깊은 기도 속으로. 24. 정말 마음의 딱 중심에 딱 그리스도 모시는 게 24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인도받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깊은 기도 속에 좀 들어가셔요. 그래서 어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도 관용할 수 있고, 그죠? 또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넉넉한 그런 마음이 올 수 있도록 이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는 흑암을 깨뜨릴 수 있는 이 결박 기도 또 꼭 하셔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새가 느탈하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자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가 먼저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이제는 자범죄도 내가 안 짓겠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좀 안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습관적인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자범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습관적인 죄예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습관적인 죄. 또 옛날에 지었는데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요거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 내 선한 양심을 주관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 숭배들의 죄까지, 아까 그랬잖아요. 조상 숭배들의 죄까지. 아까 그랬죠? 조상 숭배.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 조상 가문의 영적 문제, 우리 속에 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영적 대물림.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게 자식들에게 그대로 와가지고 성격도 나타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아빠의 그런 못된 버릇도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부끄러운 사실은요, 저희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나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밑에 있는 동생, 우리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굉장히 술만 취했다 그러면은 형제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술만 들면 그 짓을 또 하고 있대. 이거 뭡니까 이게? 부모가 지었던 영적 대물림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는 그걸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없지만은. 그래서 동생을 놓고 더 기도해야 돼. 이런 것도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알기만 하지 말고 믿고요. 믿음보다는 더 확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걸 주신 거 딱 붙잡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9장 14절, 또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딱 붙잡고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다. 딱 붙잡고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참된 자유를 맛봐야 되겠어요. 오늘 또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말이죠. 내게 임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참 유목사님은 777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요걸 갖다 다는 몰라도 좋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777 녹화하는데 오늘 또 이게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 사유의 확신이에요. 5가지 확신 중에서 사죄의 확신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참으로 인간에게 너무나도 무섭게 내리앉아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 근본적인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